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져서 그 운석을 가지고 뭘 만드는데 그 운석을 이라듐이라고 말합니다. 이라듐. 이 땅의 어떤 금은 보석보다도 더 비싼 것이 그 이라듐입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은요, 지금 공중에서 운석이 떨어지는지 관찰하고 있다가 떨어지면 그곳에 찾아가서 먼저 그 운석을 습득합니다. 그 운석이 이라듐인데 그 가치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라듐을 가지고 면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가치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인조 사파이어로 만들고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이라듐, 이 손잡이, 이 면도기를 만들었는데 몇 천만 원짜리 면도기를 만들었어요. 어떤 가부가, 어떤 그 부호가 이 면도기를 사가지고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겠다고 구입을 했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이걸 남겨주겠다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유산으로 남겨줘요. 예. 귀하다고 하는 것을 유산으로 남겨줍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을,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로이스라는 유할머니가 나와요. 유할머니 믿음이 또 그 딸 유니게한테 또 유산이 넘어가고, 또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또 믿음의 유산이 넘어가잖아요. 자꾸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 디모데의 그 가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새해에는 내가 뭘 남겨주겠다 보다도 여러분,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신명기가 이제 출애굽의 1세대를 말합니다. 1세대. 그리고 그 세대들이 광야에 와서 활동했던 40년의 그 기간이 이제 2세대를 말하는데 여호수아의 시대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사사기의 시대가 있는데, 이 사사기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700여 년 동안의 삶을 살았던 그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때는 왕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가 정치도 했고, 선지자 역할도 했고, 왕 노릇도 했고, 그런데 어떤 권세는 없었기 때문에, 왕처럼 권세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혼돈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또 우상을 또 섬기는 쪽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혼란을 당하고 어렵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어요. 했는데 먹고 마실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 불평하잖아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40년 동안 시간이 흘러갔는데 어떻게 그 과거로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누가 받아줘요? 받아줄 애굽인들이 아닙니다. 이미 다 시간이 흘러서 다 모든 것이 변해버렸어요.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불평이 나와가지고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요 정탐하게 하시는데,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12지파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 대표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말했잖아요.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틀림없이 주신 땅이다. 그 땅에서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풍족한 축복을 받으며 살 수가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거기 가보니까 토족인들이 있는데 키도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해 메뚜기더라.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들어가는데 그들의 후손까지 같이 들어가지만 나머지 부정적으로 말했던 그 10명의 지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삶을 마쳐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1세대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의 삶을 살았어요.
이 세대들은요 20세도 안 되고 젊은 나이에 광야로 무조건 나왔어요. 3세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가 3세대예요. 3세대. 근데 그들은요 믿음도 1세대처럼 많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모태신앙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한참 후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깁니다. 다곤을 섬겨요. 아세라신을 섬겨요. 풍요의 신, 농사를 지으면 풍요를 준다는 다곤의 우상을 섬깁니다. 예전에 애굽 땅에서 섬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갖 역경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고별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더니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게 보이거든 여호와를 섬겨라. 혹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집이 되겠노라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요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집이 되도록 선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간절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고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는 집이 되라. 제발 부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부탁인데 여호와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사사기 2장 10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들은 3세대였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느니라. 물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주셔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양식을 주시고 병든 자를 유대 땅에서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했던 일을 모르는 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청하면서 부탁을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십시오. 얼마나 소리 높여서 외쳤겠습니까? 새해가 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세대가 이제 이루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는데 남은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12지파에게 동서남북으로 다 잘라주시고 남은 땅이 있어요. 이 남은 땅도 또 원주민들이 거하고 있어요. 그 땅도 정복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른 하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라는 겁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는 공동체. 사사기 2장 10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라 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세대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는 바로 이 가나안 세대의 그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죄, 이 죄를 지었던 것이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나온 일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철을 밟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나온 일, 전철을, 나쁜 일을 다시 행하지 말라라고, 지나온 전철을 밟지 말라고 말합니다. 죄에 빠졌다 구원받고 이러기를요 320년 동안 7번이나 했다고 그랬잖아요. 7번이나.
전철을 밟지 말라라고 속담도 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일들이 7번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320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이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으셔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침에 전화를 통화해 봤더니 모든 침례를 올수습 시켰어요. 침례를 못한다고. 우리 조창교 성도님 침례를 1월 달에 받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못 가시게 됐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교회들에게 기도하라고 이런 시간을 주시지 않았나.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의지하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주지 않았나. 이런 시간을 이런 시간을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는데, 언제부터 침례를 못 받게 했고, 언제부터 예배를 거리두기 했고, 언제부터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했느냐. 여러분, 여호와만을 섬기고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악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말했습니다. 바알은 풍요를 갖다주는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알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경고하고 여호수아도 경고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말씀하였어요. 너희가 부패하여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으므로 너희가 마지막 날에 재앙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수아가 경고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쫓겨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2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들을 지켜달라고, 여호와만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알은 기후와 농사를 지배하는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스다롯은 바알을 아내로 풍요와 사랑의 전쟁을 지배하는 신입니다. 바알이나 아스다롯을 섬기는 제사가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성적 유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산, 많은 자손들을 낳는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는 어떤 신, 기후와 농사를 지배하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두 번째로 징계입니다.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인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경건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백성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대적들에게 수모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겁니다. 대적들에게 수모를 당한다.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수모를 당한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세 번째로 탄원입니다.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수아 1장 사사기 2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자,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냐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함께 하셔요. 늘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즉각 응답했어요. 운니엘이 부르짖을 때 응답했고, 에봇이 부르짖을 때 응답했고, 드보라가 부르짖을 때 응답했고, 이 사사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셨어요. 즉각.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즉각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지난해 5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위케드 클라크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구리 광산, 이 사람은 사장이에요. 구리 광산 부호라고 그러죠. 부호.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안으로 죽게 됐는데 3억 7천만 달러, 약 3,274억 원이 유산으로 남았어요. 유산. 그런데 104살로 이제 타계가 되는데요. 뉴욕의 미국의 여성 구리광산 부호 위케드 클라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국 데일리 메일이라는 그 신문에서 31일 날 보도를 했는데요. 티모시 헨리 크레이스라는 60살의 이 남성, 크리스마스 이튿날, 그러니까 친척에게 유산을 일부 좀 남겼는데, 그 사람이 헨리 크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유산이 남겨진 걸 이 사람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어서 노숙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 에반스턴의 한 철도 역사 주변에서 노숙 생활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전후에 얼어가지고 영하 2도까지 내려간 그 와이오밍주 그 도시가 추워서 이분이 동사한 시체로 발견이 됐어요. 이분에게 유산이 1,900만 달러, 이 노숙자에게 1,900만 달러의 유산이 남겨졌는데 그걸 모르고 노숙 생활하면서 삶을 살다가 결국 추워서 동사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변호인단들은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얘기를 듣고, 야,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그걸 받지 못하고, 받았는데 또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또 앞날에 더 많은 것을 주실 걸로 믿어요. 또 우리가 믿고 이걸 감사하면서 나가고 신앙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값으로 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산소호흡기 한 통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산소 호흡을 하게 되면은요, 이게 100만 원이 넘어가요. 100만 원이. 산소호흡기 한 통을 우리가 다 사용하게 되면. 그런데 우리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공짜로 사용하잖아요. 이 산소를 공짜로.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듯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몰라요. 이 유산을 받았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이 노숙자처럼 우리는 감각이 이미 다 소진되고 감각이 없는 삶을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집 5채가 있었대요. 집
집 5채 호화 저택만 해도 1억 5천만 달러가 넘었으며 7,900만 달러가 넘는 주식과 신탁 기금 7,500만 달러가 넘는 예술품과 귀금속 등 3억 6,500만 달러의 유산은 가족과 친척들에게 상속이 됐으며 이 가운데 6.25% 1,900만 달러가 그레의 몫이었다. 노숙자의 몫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는 자기에게 유산이 됐는데도 유산이 된지도 모르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노숙자로 삶을 살다가 생을 막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일들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으로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있지만 그러한 축복이 있는 것도 모르고 영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하시고 영적인 가난한 삶 가운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원입니다. 사사를 세우사라고 말하는 사사기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구원하게 하셨어요. 네. 혼돈과 대적에게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주셨어요. 사사는 대적에게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옳은 대로 다스리는 공의로운 사사들이었고,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사사들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 700년 동안 있었던 일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세워주셨어요. 왕과 다른 점이 있으면 왕은 세습적이지만 이 사사들은 당내에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평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는커녕 그냥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음행하고 타락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했다가 징계받았다가 다시 탄원했다가 구원받았다가 타락했다가 다시 또 범죄하고 징계받고 탄원하고 구원받고 더욱더 타락하고 막 이런 것이 막 계속적으로 동료학교처럼 돌아가면서 반복이 됐다는 거,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일들이 진행이 됐다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은 추락하고 이 악의 고리를 끊지 않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일들이 있었다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가나안 세대들은요 패역한 길을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패역한 길. 패역은 부패를 말합니다. 그냥 패역하게 됐다는 거. 마음에 부패하고 타락하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은 우상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그 계명들을 지키면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지만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채찍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삶을 살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패역한 삶은요 하나님을 등져버려요. 패역한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뭐 어른이 없어요. 공경하는 어떤 효사상이 없어요. 그리고 타락해요. 막 타락해 그냥. 타락해. 처음 만나는 소개팅 자리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되잖아요. 술을. 어떻게 술을 마셔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패역한 부패한 그런 상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샘물이 터져 나오듯 오염이 터져 나오고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채찍의 심판의 소리가 나고 우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의 어머니 윤희계, 그 어머니 이제 로이스, 그분들은 신앙으로 유산을 남겨줬어요. 신앙으로 믿음을 남겨줬어요. 디모데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남겨줄 것은 신앙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믿음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여호와를 알게 하는 거, 이것같이 귀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를 실족시키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마십시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풍성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